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다.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결과가 뭐예요? 회개를 가져오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이라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잖아요. 근데 염려와 걱정은 첫 번째 그 일을 깊이 생각하게 하죠. 그 일을 뭘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떤 걱정스러운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왜 발생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 일이 언제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꼬였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과거를 잘 분석을 하는 거야. 이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그 깊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첫 번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지점을 찾았으면 요때부터 요런 일들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았으면 두 번째는 반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싸워서 이제 어떤 그 이혼의 위기까지 갔다. 예를 들어서 큰 이제 어려움이 왔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였겠고요. 좋았을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였는가 생각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무심했구나. 그때 내가 아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못했구나. 어떤 지점이 있을 거야. 그죠? 그 지점을 찾아내고 두 번째는 반성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걸 말을 잘못했구나. 또는 행동을 잘못했구나. 또는 내가 이 일을 미리 이렇게 좀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구나.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크게 문제가 생겼지?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구나. 그리고 반성을 하는 거죠. 반성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회개한다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반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그 근심 걱정의 마지막은 회개로 끝나는 거.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화가 나고 또 분노가 일고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을 할 수도 있죠. 돈 때문에. 그러면 또 과거를 거슬려서 왜 그랬을까? 내가 이때 돈 좀 여유 있었을 때 잘 이것을 저축을 하든지 하여튼 관리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쓸데없는데 낭비를 했구나, 그런 반성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다시 내가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 관계를 풀어가고 뭔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의 결과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자,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세상 근심은 반성이 아니라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반성과 후회. 반성은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그 자세를 미래로 돌리는 것이 반성이라고 한다면, 후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과거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걸,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점점 더 이렇게 속상하잖아요. 과거의 어떤 후회스러운 행동, 말, 거기에 계속 머무르고 눈물 짓고 안타까워하고, 이거는 그냥 후회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에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 그냥 과거에 머물고 한숨 짓고 왜 그랬지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만 드는 거죠. 자기의 죄책감만. 그게 후회죠. 두 번째는 이 세상 근심은 계속해서 그 걱정 근심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우리 옛말에 걱정이 태산이다 하는 말 있잖아요. 걱정이 태산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걱정인데, 하나의 걱정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뭐 별별 생각까지 다 나고 걱정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항상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안 좋은데 나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나 보험도 안 들었는데 부터 시작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혹시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직장도 이제 뭐 잘리게 될 텐데 우리 가정은 어떡하지? 공부하는 내 자식은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별 생각, 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몸이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안 좋다고 별 생각들을 다 하고 이게 악순환이죠. 그런 생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필요 없는 생각을 멈추는 것, 이게 세상 근심은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세상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여러분, 마음 때문에 이렇게 병이 듭니다. 이걸 요즘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병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근심 걱정이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커지면 진짜 몸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이 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참 이렇게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물론 뭐 우울증도 그런 것 중에 하나지만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이렇게 빨리 연고 바르고 싸매고 데일밴드 붙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낫는 것처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이렇게 상처가 나요. 이렇게 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 상처 나고, 또 무슨 하여튼 뭘 못 볼 걸 보면서 또 상처 나고, 뭐 그죠? 이게 상처가 계속 납니다. 그러면 연고를 바르고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이렇게 좀 시간이 날 때까지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쉼도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갔었던 그 상처를 스스로 이렇게 좀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다 보면 그때는 넘어가는데 그게 속으로 곪죠. 우리가 상처난 거 그냥 에이 하고 무시하고 그냥 막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안으로 곪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커지죠. 그런 것처럼 마음의 병도 이렇게 곪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갑자기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잘 생각해 보면 과거의 그런 말, 그런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잘 치유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연약해진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걱정이 딱 생겼을 때, 자, 세상 걱정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가느냐, 그 기로에 서야 돼요.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살아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그렇죠? 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살면서. 그 걱정이 딱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걱정을 풀어가야죠. 자식이 걱정스럽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다 천사예요. 다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이 아이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사랑을 주지 못했구나. 손을 잡아줘야 될 때 손 잡아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애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에요. 1살, 2살, 3살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함께 하지 못했구나. 이 아이를 내가 잘 돌보지 못했구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반성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려면 용서를 구하고, 야, 너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다 하지 못했고 미안하구나. 그게 꼭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잠잘 때 그 아이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잠잘 때 그 아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거야. 부모님은 연약해서 다 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돌봐 주옵소서. 이게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을 내가 갖지 못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이 자녀를 지켜달라고 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근심은 그냥 걱정만 하고, 아이고 얘 어떡하나, 뭐 이러다가 나쁜 친구 만나고 휩싸이면 어떡하나, 그냥 막 근심하다가 그냥 그게 마음의 병이 돼가지고 계속 잔소리하고 사이는 더 나빠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심이 생기면 잘 이런 시간, 이런 새벽 시간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의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잘 해결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근심 걱정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바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근심이 오히려 또 우리에게 회개가 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